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와 수리 수리마 수리 수리 사와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와 오방해외 안니예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도로도로 진미삼와 남무 삼만다 못다나무 홈도로도로 진미삼와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도로진미삼와 기경계 무상임민효급의 천만금 난조의 수지원내열의 진시로의 개법장인은 엄마라나 엄마라다 엄마라나 엄마라다 엄마라나 엄마라다 춘수준왕과 한계원 만무의 대비심 대단한 이계 정예수가는 대비조 활려공신상고신 천비장문보리의 신랑강 정관조 진실어 중선미러 무의신내기비시엠 송명만족지이고 형사멸제제제어 설용용성동양 천삼매돈논수 수지신지광명당 수지신시신동양 세척질론제 천중구리 강편노나검진성성기여의 소원정신실험만 남무대비관세음 나숙지일체범 남무대비관세음 이해안 남무대비관세음 문화숙구일체종 남무대비관세음 문화주등승방편 남무대비관세음 문화숙승반야승 관세음 문화주등물고해 남무대비관세음 문화숙두계정도 남무대비관세음 문화주등문저간 남무대비관세 문화숙계무예산 남무대비관세음 문화주동덕성시에나야 향도산 도산자체열라야 향화다 아탕자소멸라야 향지요 기역자고갈라야 향아기에 아기야포마나야 향수라 심자조가야 향수기 아드배지에 남무관세음보살마살 항무대세지보살마살 남천수보살마살 남무여인보살 아살 나무대균보살마살 남무관자재보살마살 남무증치보살마살 남무마늘보살마살 남무수월보살마살 남무은다니의 보살마살 남무신일명보살마살 남무예대보살
야살 남무본사합니다 불남무본사합니다 불남무본사합니다 불신도양도대다니남무 나다라야야 남마갈야바도기지시바라야 무지산다바야마 산다바야마 이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람나가라야 다사명남마가리나와 힘마말야바도기지시바라다와니라 아발타이삼미에 살발타 산다남 수바나예 암살바보다나 암바바마라미수다감 난야타오 암하루게 하루가 이가란제 하레마 모지산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리나야 군복으로 갈마 산다야 산다야 두루두루미연 아하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해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마라 몰제예 노게바라라 미삼미나사야 나사야 모하자라 미삼미나사야 후로호로 마라 후로 하레반나마 남마사라 후라지지 서로서로 원장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 아니라 간타감마사 날사는 바라리나야 만나가와 진다야 반바마 진다야 삼바 진다유예 세바라야 삼바니라 간다야 삼바 가야 삼바에 반나마 핫다야 삼바 자그라 욕다야 삼바 한가슴나네 못다나야 삼바 우타담나야 삼바 밤마사에 간다니사 시체다 간디나 hit나야 삼바 마그라 열마히가 산다야 삼보라 단나다라야 하남마갈야 바루기지시바라야 삼바 남무라 단하다라야 야남마갈야 바루기지시바라야 삼바 남무라 바라야 바하일시동광열도려 이세남방극청량 삼세수방구정도 사세북광여량강도량 승중무하에 삼보전령강산이에 오지는 원사자 비밀가오 하석소저 제야그 개유무시 담진제 용신구 희소생 일치야금계참매 나무참제역적 오성장골 복광왕화 연조불 일체향화 찬제력광불 백극항화 사결정불 이득불 건강경가 소복이성
광월전 묘암조왕불 환희장 환희보적불 보진양성왕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조왕불 제보당만이승왕불 발생중재금일 참매 두토중재금일 참매 다음중재금일 참매 망허중재금일 참매 기허중재금일 참매 상설중재금일 참매 악구중재금일 참매 삼매중재금일 참매 진례중재금일 이함중재금일 참매 백급즉지제 일념돈 당진 여화분고조 멸진무효여 지무자성종신비의 신양멸시제영 망신열양구광시종 명희진 참매 참매인은 오험살바 못자모지 삼다야 못자모지 삼다야 삼바 오험살바 못자모지 삼다야 삼바 준지국력의 일체제제나무는 심신 천상급인간 수공여불 등 후차여예조 정해문근근 남후지구 불모대 준제보살람 실구지 불모대 준제보살람 실구지 불모대 깨진넌 옴나옴나옴나무 시리넌 시리몬 시림과 한세연보살 분신노욕하네며 아항리넌 옴마니 밤해옴 옴마니 밤해옴 옴마니 밤해옴 준재진헌 나무 삼모딸구치남 반야타 호험자래주래 준제삼바 우리모험자래주래 준제삼바 아래주래 준제삼바 우리엔 하금진송래 준제 육발보리 광대원 나중에 은하성고변장엄 험광중생 성불도 열애실대바르무한 은하영미 삼마거 은하석간담진지 은하상문불보성 은하근수계정예 은하향수제부라 은하불대부리시행 정생강양 원나속경암미타 원나부이신변진찰 원나광도진 중생발 사홍수원 중생의견성선원내 원단 분문무량서원아 굴도무상서원성 야성중생서원도의 야성중내서원 사성관문서원아 갸성불도서원서왕원니바드니 김명래삼보 남무상주신방골 남무상주신방서왕 나무상주신방골 한무상주신방건 남무상주신방서 시방불나무 상주 시방범 삼무 상주
나무 상주 시방불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나무 상주 시방법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나무 상주 시방승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10월 들어 맞는 두 번째 주 주말 토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부님들을 천수경을 통해서 만나 뵀습니다마는 주말이라서 천수경 원문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편안히 쉬셔야 되는 주말입니다마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토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법부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법부님들에게 주말 아침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불뮤직닷컴의 불교 공부 신청곡 게시판을 통해서 대방광불 화엄경 제24권 25품 십희양품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아주 짧은 한 줄에 금강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라는 짤막한 한 줄에 금강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고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9월 초 열흘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법부님 중에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보현심 법부님께서 오늘 66번째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방송 중에 생신 축하의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면서 음력으로 9월 초 열흘날 양력으로 10월 12일 토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불심사 불자보묘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오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겁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에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유 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매주 토요일에는 의시참불가 중에서 집회가를 한 곡도 부르고 있습니다. 집회가는 우리 법우님들이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584쪽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두 모였네. 대자비 대광명이 충만하신 곳 거룩하신 부처님의
오늘 아침에는 의시찬불가 세 곡을 함께 따라서 부르시면서 불자로서의 자긍심도 느끼고 더불어서 만심환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법요집에는 485쪽에 모셔져 있고요. 불심사에서 보내드린 명암 크기에 다란히 기도문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낭독식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 나무 못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승가야 나무 아리야 바로기제 사라야 모지사다야 마하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갸냐타 가가나 바라 지진다 마니 마하무다레 루로루로 짓다 하리다의 비사에 옴 부다나 부다니 야등 모든 중생의 소원 성취를 위해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다란이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비구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독송하면서 잠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봉관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가나 바라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 정봉만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가나 바라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 정봉만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가나 바라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 정봉만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마다라다냐타가거너버라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지다 하리다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못다야 남무달마야 남무승가야 남무가리여버루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마다라다냐타가거너버라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지다 하리다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못다야 남무달마야 남무승가야 남무가리여버루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른주를 함께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른주를 일념으로 염송하셔서 이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다가올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괴로움들 어려움들이 소멸이 되고 언제나 즐거움만이 충만한 즉 이고등락의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고 이 아침에 축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부심사에서 부심사와 인연이 있는 분들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영구위표가 모셔져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음력으로 9월 9일 어제가 구구절이잖아요. 구구절에 불심사에서 기제사를 모십니다. 어제도 8시부터 전국에 있는 서울에서 부산, 인천 광역시에서 충청남도 또 보령에서 충청남도 안면도에서 많은 이 후손들이 오기 때문에 퇴근하고 오니까 9시에 8시에 제사를 모셨습니다만 참 멀리서 이렇게 부모님 또 할머님 할아버님 기제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또 조상님들 기제사 모시지요? 해마다 모시는 해마다 돌아가신 날에 모시는 제사가 이제 기제사입니다. 기제사. 그래서 잠시 기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또 방송을 이어가지요. 우리가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나시게 되면 장례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49제를 또 모셔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77제를 모시지 않는 분들은 또 마지막 49일 되는 날 막제를 모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제사는 우리가 보통 기제
이렇게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일이 다가왔다 그 말이거든요. 기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날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의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제사는 원래 한 분의 조상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에는 이제 번거롭고 또 다들 바쁘고 경제적으로도 또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보다는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 하루를 정해서 이제 기일을 정하는 거죠. 기제사일을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합사를 많이 합니다. 부부간을 합사를 내서 한번 제사를 모시는데 원래 기일 날짜는 음력으로 지내는 것이 전통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양력으로 많이 지내기도 하고요. 또 본래 기제사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날 지내는 거다 그러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게 기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망자가 임종한 날 닭이 울기 전에 예전에는 한밤중에 지냈습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냈지요. 12시 1시. 이거 우리가 자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자정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일찌감치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도 기제사를 모시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고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전부 다 설거지도 혼자 정리했습니다. 원래 불심사에서는 기제사를 안 받는데요. 스님 제사 모셔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절 가서 부탁하시라고 그러는데 혼자 있고 힘들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지낸 분들인데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절에 가서 기제사를 모시지요. 이 말씀이 입에 안 떨어져 가지고 이분들만 1년에 한 번씩 기제사를 모시고 있고 또 저희 부모님들만 또 불심사에서 매월 음력 정월 20아흔의 날 기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모시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의 그런 그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자식들의 화합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의 그 훌륭하신 삶의 가치관을 또 본받아 가지고 부모님이나 조상님처럼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또 가족들의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또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이제 음식이나 제물을 올려드리고 또 이승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공덕으로 음덕으로 복이 오도록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꼭 부모님, 조상님 제사를 모셔서 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원래 이제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근신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이렇게 그날은 뭐 술을 먹는다든지 고기를 금하는 것도 이렇게 도리다 생각해서 우리 조상들은 또 지켜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돌아가신 분 임종한 날 첫 새벽을 기준으로 해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에는 다 바쁘게 살기 때문에 뭐 저녁 일찍도 지내도 됩니다만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것이다. 돌아가신 전날이 아니고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은 그 이 제사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기제사 방식도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만은 생전 돌아가신 고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추모의 생각, 마음을 담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잠시 기제사에 관한 말씀을
조금 부연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메시지가 많이 도착을 해가지고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가장 먼저는 오전 6시 04분에 경기도 광주시의 보라버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6시 04분이니까 벌써 뭐 시간이 많이 지났죠. 두 번째 문자는 7시 21분에 서울의 대덕수버부님 보내주셨고, 그 다음 문자는 7시 22분에 충남 보령의 보현신 버부님이 보내주셨고, 그 다음 문자는 7시 27분에 부산의 자비행 버분이 보내주셨고, 그 다음은 7시 30분에 경기도 광주시의 지선아 버분이 보내주셔서 5분의 문자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어 성종스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의 보어라입니다. 불법성 삼보님께 귀합니다. 오늘 뜻깊은 생신을 맞이하신 보어라 버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심사 부처님 친견하러 갈 적마다 법회를 마치고 공양간에서 언제나 맛깔난 음식으로 공양을 대접해 주시는 버부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무량한 가피가 함께 하셔서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청곡은 정일스님의 참불가 보현행원을 신청합니다. 이런 글을 주신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보어라 버부님께서 오늘 생신을 맞이하신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보현신 버부님께 드리는 음악 선물, 정일스님의 보현행원입니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눈이 내 몸 구보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어소서. 어공계와 중생계가 갈지라도 오늘 세운이서는 끝없사오리. 이제 엎드려서 원하옵나니 영겁도록 열반을 들지 맙시고 이 세상의 중생을 구보살피사 삼계와 택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정일 스님의 찬불가 중에서 보현행원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어 성중 스님 안녕하세요. 서울의 대덕수입니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합니다.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날에 태어나셔서 오늘 뜻깊은 생신을 맞이하신 보현신보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심사 법회가 있을 때마다 맛있는 한정식으로 공양을 준비해 주시는 자애로우신 보현신보부님, 이 인연 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와 화엄 성중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님과 현선 학장님과 불심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많은 법부님들 부처님 법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생신 축하의 노래로 고시아님의 인연이여를 신청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신 대덕수 보부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신청곡 인연이여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는가 그대여 오래도록 낯설지 않는 님이여 먼에 날렀던 인연이기에 안타까운 목마름일까 어디로 가시나요 그대여 내 가슴이 눈물로 남은 님이여 허공 속 얼음이로 속에서 따뜻한 미소 찾을까 만나면
서울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대덕수보부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생일 축하의 노래였습니다. 2년이여 함께 들었고요. 그 다음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종스님 안녕하세요. 부산의 자비행입니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합니다. 오늘 뜻깊은 생신을 맞이하신 보현신 보부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선지식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불연으로 맺은 도반님들과의 동행이 어느 시간보다 소중함을 느끼는 아침입니다.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리면서 보현신 보부님 생신 축하의 노래로 김무환님의 홀로 피는 연꽃을 신청합니다. 부산에서 자비행 두 손모 합장합니다. 이런 글을 주셨네요. 부산의 자비행 보부님께서 도반이신 보현신 보부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평소에 보현신 보부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김무환님의 홀로 피는 연꽃을 함께 청해서 듣겠습니다. 초여름 연못에 모든 시름 잊은 듯 조연하게 피는 모습 홀깃 보면 여민 듯이 다시 보면 웃는 듯이 풍겨오는 극한 님의 향기 연꽃이 지는구나 연꽃이 피는구나 해가 지는 산기슭 고요한 연못에 님은 가도 홀로 남아 청하게 피는 모습 눈을 뜨면 선연하게 눈 감으면 아련하게 오타게 연못 속에 아름도 하시어라 연꽃이 지는구나 연꽃이 피는구나 달이 뜨는 둠에 산고 적막한 연못에 꿈을 꾸듯 물에 떠 소담하게 피는 모습 다가올 듯 멀어질 듯 다가오는 연꽃이 피는구나
내 마음 가득하게 연꽃이 지는구나 연꽃이 피는구나 부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자비행 모부님의 신청곡 김무환님의 홀로 피는 연꽃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진어 성종스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의 지선화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현신 모부님의 뜻깊은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어 오늘 즐겁고 행복한 생일날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신청곡은 성종스님이 부르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신청합니다. 이런 글을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보경심 법우님께서 생신 축하의 노래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입니다. 한없는 부처님의 자비 광명 끝없는 부처님의 무량공덕 오늘도 나 업장소멸 참회하며 부처님께 기도하네. 언제나 중생을 가히 여겨 변치 않는 자비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지혜 복도 영원하리 부처님의 무량공덕. 자비는 부처님 사랑 광명은 부처님 밝고 만한비 중생을 불쌍히 여겨 괴로움 없애주고 복을 주시는 그 신사랑.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자비는 부처님 사랑 광명은 부처님 밝고 환한비 중생을 가엾이 여겨 괴로움 없애주고 복을 주시는 그 신사랑. 그 신사랑 부처님의 자비
광명.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지선아 법우님의 신청곡, 누가 부른지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제목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7시 43분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진어 성종 스님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부산의 정암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도반님들과 함께 스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축원을 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현신 법우님의 66회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부산에서 정암 합장합니다 그러셨네요. 그 다음에 7시 56분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진어 성종 스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의 보경심입니다.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뜻깊은 생신을 맞이하신 보현신 법우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성등 현수원 학장님과 내일 아침 불심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법우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김난영 불자님의 노래 덕분에를 신청합니다. 스님 법체 두루 잘 살피시어 언제나 건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시는 보경신 법우님께서 생신 축하의 노래로 보현신 법우님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하신 노래, 김난영 불자의 노래 중에서 덕분에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발길이 지치면 쉬어가는 숲이고 마음이 허하면 묵어가는 집이죠. 덕분에 나 여기 서 있어. 내 삶의 이유가 있어. 먼 길 떠나갈 때면 배웅 나와 주었고 돌아와서 그냥 갈까봐 마중 나와 주었죠. 비바람에 풍경 소리 요란스러도 덕분에 잠들 수 있었어. 밝은 등도 불 밝히는 당신 덕분에 예쁠 수가 있었어.
밝은 등도 불밝히는 당신 덕분에 예쁠 수가 있었어. 비바람의 풍경 소리 요란스러워 덕분에 잠들 수 있었어. 밝은 등도 불밝히는 당신 덕분에 예쁠 수가 있었어. 신청곡 김난영 불자님의 노래 중에서 덕분에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생일 축하의 메시지와 신청곡이 많아서요. 음악방송처럼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반들의 생일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다 부처님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지요. 자, 그 다음에는요. 7시 57분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성종 스님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산청군의 예지와입니다. 이곳 지리산 자락에는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긴팔을 입어야 한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적삼을 긴팔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맞이하신 뜻깊은 생신을 맞이하신 충청남도 보령에 살고 계시는 보현시 법부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신청곡으로 성종 스님이 부른 와우 정사를 신청합니다. 그러셨네요. 새벽 이슬 촉촉한 변화산수 길은 하얀 옷깃 여미면서 거니는 여인 가슴 아픈 그 사연을 그이와 불태우고 안점에 바람 부는 풍경 소리에 백팔염주를 마음으로 헤아리는가. 소녀처럼 다소고 수줍은 꽃잎 위에
따뜻한 행복 그리고 있나 풀잎처럼 떠올리는 갸냘픈 숨결소리 인간사 그 한 줌의 무상을 알고 와우정사에 속죄하려 문을 여는가 와우정사였습니다. 참고로 와우정사는요 경기도 용인시 연화동 해곡동이죠. 연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불교 열반종의 총본산이 와우정사입니다. 관광사찰로 유명하지요. 또 초입에는 아주 커다랗게 조성된 불두 부처님의 머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시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스님 부산에 정해심 인사 올립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하오며 오늘 뜻깊은 생신을 맞으신 보현심 도반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자, 방금 도착한 문자입니다. 성종스님 안녕하세요. 부산의 선해심입니다. 어제부터 불심사 방송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러셨네요. 선해심 어부님은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부산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정암거사님의 보살님이십니다. 선해심 어부님. 이렇게 불심사 방송과 함께할 수 있는 인연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인연을 우리는 불연이다. 부처님을 통해서 만난 인연이니까 그 어느 인연보다도 소중한 불연의 만남에 감사를 드리면서 불심사 방송과의 인연 공덕으로 언제나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허공계에서 정법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을 유효하시는 호법선신이신 화엄 성중님들의 특별한 보살핌 또한 함께 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또한 마음과 뜻과 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보다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심에 감사드리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이 불심사 방송을 듣고 계신다는 시절 인연이 이제 된 거지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그 문자 메시지 아주 짤막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금강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이러한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잠깐 몇 말씀 부연하고 나서 또 말씀을 이어가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증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가치관을 우리들이 다져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증명한다고 그러고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말로써 행위를 변명한다네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실행해 보고 결과를 기다리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실패하면 어떨까 하고 실패를 걱정한다고 그래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들에게서
배움이 아니라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고 그러네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결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결점만을 걱정한다고 그래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여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이기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혜롭고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에 담아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이러한 금강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부연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는 모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아침에 바쁘고 할 시간이고 오늘 토요일이죠. 참 그렇게 바쁜 시간 아니네요. 그래도 문자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려면 또 마음을 내셔야 되고 글자 한자라도 오타가 없도록 또 신경도 쓰고 내용도 구성도 신경 쓰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닐진데 이렇게 법우님 도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주신 많은 법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생방송을 23분이 듣고 계시네요. 여기 앞에가 뒤에다 공 하나 더 쳐야 되는데 230명. 옛날에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 사람들이 또 노트북이나 PC, 데스크탑을 통해서 방송 듣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대부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제 방송을 들으실 텐데 그 예전에는 전부 다 인터넷 방송 그러면 노트북도 드물었고 옛날에는 대부분 커다란 그 데스크탑 PC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때는 하기야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가 PC를 통해 듣는 법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유튜브라든지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벌써 제가 방송을 한 지가 22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아침 방송을 이렇게 들으셨고 22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산이 2번 이상 바뀔 정도의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니 그분이 40대 중반에 이 방송을 들었는데 지금 60대 말이 됐으니까 그런 법우님도 몇 분 계세요. 대표적인 분이 울산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대덕신 법우님이 한 22년 정도 들으신 것 같고 또 부산의 자비행 법우님도 오래 들으셨고 보현신 법우님도 오래 들으셨고 오래 들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아침에 문자 메시지 주신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부산 방송과 함께 하신 분들이에요. 예지와 법우님, 보경신 법우님, 지선아 법우님, 대덕수 법우님, 부어라 법우님 모두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불심사가 이제 개산 20주년이 되려면 한 3년 남았네요. 지난 5월달인가요? 4월달인가요? 무창포 비체 팰리스에서 불심사에서 1.6km 그러니까 자동차로 5분 거리 취하고 있는 비체 팰리스에서 세미나실을 임대를 해가지고 또 숙소도 예매를 하고 그래가지고요. 무창불교대학 동문회 수련회를 1박 2일 일정으로 했거든요. 수련회를
4월 달이군요. 자료 보니까 4월 마지막 주 주말 1박 2일로 했는데요. 대단히 작은 규모의 인원이 동참을 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는 금년 4월 마지막 주말에 했는데요. 언제라고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계획을 세워서 매일 아침마다 불심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법우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을 오시면 2박 3일은 참석하실 분이 많지 않을 테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해가지고요. 불심사에서 자동차로 2분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가깝죠. 1km 정도 되니까 1km도 안 되죠. 2분 거리에 있는 얼마 전에 문을 연 이 앨리스테이 풀빌라 리조트를 임대를 좀 일부 해서 아침 방송을 듣고 계시는 법우님들을 모시고 1박 2일로 워크숍을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참석을 경비야 뭐 제가 부담은 되지만 이제 참석 인원이 또 많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꾸준히 들으시면서 그때까지 함께 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은 권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은 좋은 일을 다른 사람도 함께 더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바로 권선이거든요. 권선. 아침 방송을 매일 제가 일요일을 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불교에 대한 그러한 이 이론적인 공부도 좀 하고 그 이론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안에서 생활하는 삶의 지혜로움이거든요.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자체도 좀 변화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자체가 불자로서의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있는 저 자체도 아침 방송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수행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다. 또한 출간 승려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인 부처님을 전하는 전법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인께서도 매일 아침마다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함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또 주변에 많은 권선을 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고마운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종류라든지 뭐 방법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사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적인 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요.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 또 가정의 평안, 또 하시는 사업의 성취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배려의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정도의 그러한 가치관과 지혜로움이 형성된 분이라면 이미 자신의 기도는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가 되면 다 불보살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고하지 않아도 다 알고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불보살님에게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좀 부족한 것이 그거거든요. 불보살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불운이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은혜, 보살님의 은혜. 불보살님의 은혜에 감사를 우리가 돌려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웃종교인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 보면은 꼭 주님과 하나님과 성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자신을 살펴서 참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그러고 이웃종교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참회가 선행이 되지 않는 기도는 그 커다란 공덕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회와 기도가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서 이루어질 때 진정 어린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신행생활에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사에 일이 형통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말로만 부처님께 뭘 이루어 달라고 해서 부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나요? 여러분들의 행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선혜신 보부님께서 문자 메시지 주셨는데 제가 그 정암고사님 그 전화 통화도 했고 문자 메시지로 여러 번 교류했습니다마는 제가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뵌 적이 없어서. 그런데 가족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주 다복하십니다. 거사님, 보살님, 또 아드님, 따님 네 분의 가족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축원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제가 축원 카드를 보니까 아드님, 따님도 전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서 인연 배필을 맺어서 혼례를 치르게 되면 꼭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불심사에 초대장을 보내주시기를 그래야 제가 알고 또 부처님의 그러한 가피가 새로운 가정이 함께하기를 또 기원할 수 있으니까요. 제 사진은 잘 저장을 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또 보현신 법부님 오늘 아침 공양 하셨어요? 점심은 안 드셔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생신 축하를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내일 일요법회잖아요. 오시면 또 생신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화엄경 공부를 이제 다음 시간으로 수년해야 되겠습니다. 미루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약찬계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화엄경 약찬계 독송을 하겠습니다. 약찬계는 불심사 불자 법요지 99쪽에 모셔져 있고요.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엄경 약찬계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남모 화장세계 비로잔나진법시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문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 제제대서 왕금본 화음전범 요한해연삼매 세력고 보연보살 제대주왕직 건강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신 유성신중주지신 유산신중 주림신 주약신 중주가신 주하신 중주해신 주수신 중주하신 주풍신 중주공신 주방신 중주야신 주주신 중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아우라 거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냠마 천낭도 솔천 화락 천낭타환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광과 천대자 제왕불가 설부유문소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예 광염당그 순미당 해등문수사리자 급녀비고 해각덕문바 세장문바니야 선제동자 동남여기 소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행문소사리 제제알 등군의원 선주성 이가에탈려에당 후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자 행여 성정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제사의 법보계장여보안 우렴조광 대광왕 부동우바 변냉매우바라와 장자의 안바시러슨 우상서안 사자비 신바수미엘 이실지라 그 사예안 간자제 전여정제야 대천안주 주지시엔 파산바얀주야 시엔 보덕정광주야 시엔 회목관찰 중생시엔 부구중생 요덕시엔 적정음매주야 시엔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완천전역구호 요덕원망구반여마야 부인 천주가 안견우동자 중예가
전성경고 해탈장 묘홀장자 무성고한 최적정자람문자 득생동자 유등유엄 희룩보살문소덕 보현보살미진유엄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잡나부얼련 화장세계에 조화정문디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상설법 육력사금여 3일 11일 역부일 세주묘법열의 상보연 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유래명어사성제 광명각품문명부엄 정례현수 수미정 수미정 상계참풍 포살십조범맹포암 발신공도 명범포암 볼설야마 천궁품 야마천공계참포항 십행범념 무젠장 불설도솔 천궁포암 노솔천궁 개참폼 십회양급 십지폼 십정십동 십인폼 마승지품 유수량 보살유처불불사열의 십심상의 포엄 유래 소공덕부엄 오연행급열의 절미세간품 민법계 12십만개 송경 39분 원망교의 풍송야경신수지의 촉발심시 현정각 한자여 시국토의 심영비로 자나 아부 제가 해마다 그 양력으로 1월 달이 되면 1월 첫째 주, 1월 둘째 주가 이제 1월 달 처음 하는 일요법회니까요. 특히 이제 웅천 보령에 사시는 법은 이 근교에 사시는 법부님들이 일요법회에 동참하시니까 제가 법문 시간에 해마다 간곡히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하냐면 금년은 1년에 한 명씩이라도 마음 같아서는 상반기 하반기 6개월에 한 명씩 하면 1년에 두 분인데 그게 좀 어려우면 1년에 한 분이라도 불심사 법당에 손잡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포교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분부터 포교하세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바 여성불자인 보살님들에게 남편에게 먼저 포교하십시오.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포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의 작은 소망이라고 하면은 일요일날 가족법회를 봉행하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가족법회. 그러니까 뭐 남편은 집에서 뭐 누워서 자든 골프를 치든 낚시를 가든 나 혼자 절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요일이 되면 불심사 불자 보묘집을 다 가슴에다 모시고 불심사 계단을 올라오거나 불심사 계단으로 올라오기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힘든 분들은 지금 제가 옆에다가요 써놨어요. 그 저기 연못 그 이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어르신 올라가는 길. 거기에 얼마 전에 그 우리가 그 어딥니까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깔려 있는 야자수 매트가 있거든요. 그
그 10m를 사서 언덕을 깔았고, 깔아보니까 좋은데 또 올라가는 중간 길이 또 흙이라서 어제 제가 또 주문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야자수 매트 20m를 쭉 깔아서 이렇게 가족끼리 손잡고 언덕을 계단을 올라와서 법당에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법회를 하는 거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일요일날 불심사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가족만 오면 4명씩이면 20명이잖아요. 10가족이 오면 4명씩이면 40명. 불심사 법당이 꽉 차버리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금년도 10월 하고도 오늘이 12일이잖아요. 금년도 이제 11월, 12월 2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한 명도 포교를 해서 같이 온 분들이 없어요.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나라 불자들이 줄으면 줄었지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시골에 있는 사찰들은 다 문을 닫을 겁니다. 물론 이제 천년고찰이나 관광사찰은요, 기도하러 가는 불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가는 절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것이 보물과 국보가 있는 천년고찰은요, 불자 및 시주금을 안 내도 다 운영이 잘 됩니다. 왜?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엄청난 돈을 문화재 관람료, 입장료를 못 받게 하니까 그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100% 그냥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이 잘 되지요. 이제 문제는 작은 사찰들, 스님 혼자 있는 사찰들, 시골에 있는 사찰들, 지금 7, 80대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원 가고 요양병원 가고 유모차 밀고 다녀야 되면 절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적이 뚝 끊겨서 수입원이 없으니까 보시금이 이제 승려들이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자칫하면 승려들이 이제 세속으로 환속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때 한국 불교가 1700년 역사가 2000년, 3000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불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좀 각성을 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산에 사시는 정암거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42장경을 공부하고 불심사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불심사 인연 맺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장경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고요. 또 법화경이라든지 불교 기초교리를 통해 인연을 맺었는데, 인연을 맺고 불심사 방송을 아침마다 생방송으로 들으시면서 보살님이신, 부산 용어로는 짝지라고 그래요. 짝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도반입니다. 도반. 짝반 짜거든. 짝반지. 그 보살님이신 불심사의 불명을 받으신 선혜심 법부님께 이제 권선을 해서, 여보 당신도 한번 들으면 어떻겠어? 권선을 해서 방송을 딱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오늘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듣겠습니다. 그냥 직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포교다. 멀리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마요. 가까운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사돈들, 그 다음에 내 동창들, 지인들, 단골집 가게 주인, 점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꼭 불심사에 오시라는 건 아니고 주변에 가까운 절에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정법 도량을 가셔야 돼요. 정법 도량. 여러분, 도량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 곳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고 불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 도량입니다. 그래서 법회라든지 불도를 닦기 위한 일정하게 조성된 곳이 바로 도량이잖아요. 절이라는 얘기죠. 이 절도 도량도 정법 도량이 있고
사법도량이 있어요. 정법도량은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이 올바른 신행생활을 하면서 보다 행복한 일상의 삶을 이어가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곳이 정법도량이고요. 그래서 불가의 정법도량에서는 계율도 중요시하고 보시도 중요시하고 지계도 중요시하고 더 나아가서 효도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정법도량의 반대가 사법도량이에요. 사법. 그 사법도량 간사할 사자잖아요. 온갖 그냥 혀 놀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현혹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모셔서 자기의 어떤 호주머니만을 채우고 있는 그런 도량들, 사법도량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 부산의 땡땡사에 술술술 뭐 이런 절들이 사법도량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160억, 200억이라는 재산이 증식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없는 분들, 여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상담 안 해요. 물론 개인 상담은 하지만 뭐 조상이 어떻고 뭐 천도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려운 분들이 천도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은행에 현금을 놓은 잔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뭐 대출 받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는 스님은 물론이거니와 부처님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불심사가 크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법도량이다. 이 불심사 정법도량에 와서 법문을 듣고 또 소위 말하면 신도로서의 그러한 도반으로 법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 또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닦아나가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선근 공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세에 선근 공덕을 쌓지 않았으면 정법도량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심사 방송에 잘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정진하면서 우리가 불자로서의 도반으로서의 신행생활을 통해서 현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이어나가시고 구경에는 금생 여러분 모두 성불의 인연을 꼭 쌓으시기를 이 아침에 기원을 드리면서 이제 금년이 2달 반 남았잖아요. 한 분씩은 여러분들이 포교를 꼭 하셔서 제가 어제 몇 말씀만 드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어제 기제사를 밤에 모셨습니다. 혼자 준비하고 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마지막 끝나고 밤중이니까 또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불기 닦고 해서 다 넣어놔야 되고 그래서 어제는 피곤해서 아침에 일찍 전부 다 그 설거지하고 정리를 했는데 전하고 나무를 여기는 공양주보살에 안 계시니까 다른 불자님 손을 빌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절의 법도를 모르는 그 이 분들에게 부탁해서 전이나 나무를 해다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자칫하면 그분들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뭐 마늘도 넣고 막 이런 파도 넣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령에서 하시는 법부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이제 저녁에도 출근하시는 분이라 잠시 그 저녁 식사 시간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사님하고 함께 오셔서 읍내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저녁 공양을 모셨어요. 쌈밥집에 가서 모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주인이 집사예요. 집사. 주인 동생이 여자분이죠. 권사예요. 주인 딸이 또 집사예요. 그래서 전부 교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 연등비도 보내고 그러시거든요. 어제 가니까 이른 시간에 이제 저녁 예약을 했는데 나오면서 보니까요. 두꺼운 성경책이 딱
그 책상 위에 손님들 테이블 위에 딱 하나 올려져 있더라고요. 두꺼운, 아주 두꺼워요. 불심사 불자법이지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크기도 더 크고.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일요일 날 이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거의 가슴에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가시는데, 그리고 성경책을 놓고 장사하다가 시간이 남을 때는 항상 읽어보시는데, 우리 불자들은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승려들의 문제다, 스님들의 문제다. 우리 한국 불교가 막 불사에만 치중을 지금도 하잖아요. 무슨 불사, 뭐 종각불사, 대웅전 불사, 뭐 대웅전 계금불사, 뭐 이런 데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세계 최고, 동양 최고의 뭐 불상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올바른 그 이 신행생활을 통해서 포교를 많이 하고 제대로 정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지 않은 스님들의 책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 종교인들한테도 배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산회가를 함께 부르죠. 불자법이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오면은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요.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제목을 빼고 260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야신경 원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공서원을 모시겠습니다. 불자보배집 599쪽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생신을 맞으신 보현신 모부님께서 보내신 문자 메시지를 소개를 안 했네요. 생일을 축하해 주신 법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 고맙고요.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은 쉬고요.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 여러분 반가운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불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10월 둘째 주 일요법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일요법회에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부 해수욕장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법 포교도량 무창부 불교대야 불심사에서 진어